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09쪽입니다.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서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아주 많은데 그 뼈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전쟁의 위기, 수많은 아수르와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그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시리아, 아람, 늘 전쟁이 늘. 수많은 대적들이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갖다 놨으니 전쟁을 한번 치르면은 뭐 한두 명 죽겠습니까? 보통 한 수천 명이든 수만 명씩 죽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죽은 사람만 200만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200만 정도 되면 수원시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 뼈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안에 보면. 근데 이게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비참하게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피썩 마른 뼈가 돼서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아에서 완전히 망하고 수도 사마리아는 남자들은 노예로 팔리고 여자들은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이민족화되고 하나님의 신전은 다 부시고 거기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남쪽 유다는 그거보다 한 200년 늦게 586년에 그 바빌론에 의해서 망할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다 불타고 하나님 예언한 대로 황무하게 돼요. 황폐하게 돼요.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 유수 시대 70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마른 뼈를 턱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가 살겠냐? 이 뼈가 살겠냐? 그러니까 이 뼈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근데 하나님 미리 신명기 29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맨 마지막으로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심심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뽑아서 흩어버리겠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전세를 면해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병원에서 이 병이 고쳐지면 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날 때 그랬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 병을 고쳐주면 새벽 예배를 난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태어난 날 새벽 예배 나오시더래요. 그분이 병원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는데 그 얼마나 열심히 다니겠어요. 한 4년 지나니까 안 나오더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신당부해서 신명기라는 책을 줬는데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 포로돼서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갔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평일날 기억나십니까? 사시기 바빠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걸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예배 중에 아유 내일 뭘 사놔야 되는데 내일 뭐 손해나면 안 되는데 계산기가 맞나 안 맞나 그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뒤로 넘어가고 밑에서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2,400원.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주일날 설교 뭐 했어? 그러면은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웃겼던 예화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근데 당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 우린 다 죽으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을 앞에 우리 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는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버려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복이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겠습니까? 133년, 134년을 마지막으로 그 바르코크바라는 전쟁이 이 로마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있었어요. 유대 전쟁 3차 있습니다. 그 69년 한 1차로 해서 3차까지 일어났는데 로마가 아주 징글징글해가지고 유대인들 딱 그 땅에서 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134년에 마지막 유대 3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유대 팔레스틴 이름조차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 2000년이 유대가 여러분 마른 뼈가 돼서 전 세계 다 터졌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 때는요 아예 저 동쪽 유럽으로 거기에 또 피파 가니까 아예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사할린 근처 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까지 쫓겨가요. 유대인들이. 심지어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다 터졌습니다. 아프리카고 어디고 다 심지어 저 아르헨티나까지 다 터졌습니다. 이게 살겠습니까? 1948년에 이 회복이 돼요. 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다 반대를 했는데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 폴란드에 600만이 죽었습니다. 거기를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사령관이 들어가서 기절을. 온 세계 사람 다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민족이 있을까? 안경만 벗어놓은 게 산이에요. 안경만 벗어. 가스실로 요만한 애부터 좀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노동하느라 빼놓고 노인들, 여자들, 애들은 다 가스실로. 그걸 만들 비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비누를 그 지방을 빼서 비누도 만들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라면 불쌍하다. 이거 좀 나라 세워주자. 여러분 이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이스라엘을 왜 살리느냐? 이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사람이 착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란 이름 때문에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요, 너희 민족을 내가 택한 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래. 얼마나 말 안 듣나 몰라요. 강팍합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저거 싹 쓸어버려. 야 모세야, 내 저거 싹 쓸어버려. 민족 다시 시작할게. 10번을 번복합니다. 10번 오다가 금송아지 섬기지, 또 가데스바네에선 돌아오지. 10번을 번역했다. 하나님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 10번씩이나 번역을 날 불순종했다, 반역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민족을 살리느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한번 보시면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요. 21절에 내 이름을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회복하는 거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거야.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하나가 나가서 말썽 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자녀 잘라버립니까? 호적에서 팥버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씨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기 때문에 그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겠대. 왜 회복시켜요? 자기 이름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서 그런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만 좀 이 회사나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나 예수쟁이야 그러세요? 그러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회사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손을 밑에다 놓고 기도한대. 식탁 밑에로. 그리고 하나님 땡큐 그러고 먹는데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 하나님 나도 너 몰라 이러시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공포하세요. 오늘부터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왜요?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 나 그리스도인이야. 옛날에는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못했대요. 예. 너무 못 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어디 나라 사람이 꼭 일본 사람이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엔요,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부러워 죽습니다. 어디 나가면 딱 동양 사람 만나면 그런데 한국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 받았다고,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무개 집사님보다 우리 애가 대학 붙었지. 저 집보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내가 그래도 기도 빡세게 하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의로 와서 부른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행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 하나님 백성을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우리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잘났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잘났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좋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은혜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래요? 그 다 황폐하게 되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 아무도 안 살고 짐승의 집이 됐던, 들짐승의 집이 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 터가 새롭게 건축될 거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32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32절부터 쭉 얘기를 하면 33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이다. 35절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래서 36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보러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희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보시면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시면 약속이 내 약속이 되려면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복권을 사면 뭐합니까? 잊어버렸는데. 예?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잊어버렸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붙잡고 쥐고 있어요, 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25년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을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약속은 이 민족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나 회복하기,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7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실패하셨습니까? 포로가 돼서 다 터졌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회사는 다 망했고, 예? 아무 희망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소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석유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엄청난 군사력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힘이 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힘은요, 절대 우리나라의 자원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하신지 아세요? 에스겔서 2장에 가라, 너 가. 말씀 선한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가라.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스겔아 받아 먹어라. 두루마리를 주는데 내 배에 채워라, 내 창자에 채워라. 여러분, 말씀을 채우세요. 먹으세요. 예, 여러분 그림의 떡처럼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 그랬더니 우리 에스겔 3장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고 내가 먹으니 그것에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이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는 말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쓰는 네 민족에 보낸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안 듣는지 뻔뻔해요. 뻔뻔해.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너는 8절에 내 이마를 내가 굳게 하였으니, 심지어 9절에 내 이마를 내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했으니까 가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좀 뻔뻔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땐 전도하려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부딪히면요 유리가 깨지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 강팍하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는 유리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전해요. 힘있게 전할 때 저 사람이 싫다고 그러고 덤비고 막 그러면요, 공격하고 그러면은 당신 불쌍하다. 왜? 하나님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한다. 당신이 깨지지 내가 깨지겠냐. 하나님 전하래요. 이 말씀을 전하래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 주보에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악인에게 전해서 그 악인이 네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내 손에서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요,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안 전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나 동료나 사람 만날 때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지만,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핏값을 넣겠대요, 여러분 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든지 어디든지 인간관계 실패하면 전도도 실패해요. 여러분, 그 회사의 실패자고 사람들한테 낙인 찍히고 미움받고 그런데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피해도 보고, 예, 참기도 하고, 그래 사람들한테 껌도 좀 나눠주고, 날 제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껌 좀 주고, 그래서 인간관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내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다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간표가 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무개 교회 다닌다며,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나 요즘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때 전도하라는 표시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철 안에 타가지고서 예수 전다, 그거는 민폐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참 누구나 가서 해야 됩니다. 전철 타고 여러분도 맨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죄요. 다 나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 시대 그 종들, 그 식민지에서 끌려온 종들 중에 예수쟁이가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주인들은 전부 밤에 향락에 파티 나갔는데 애들을 붙잡고 이 종이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가 황제까지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우리나라에 영적인 파수꾼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살도록 그들의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 전하시고, 또 선악과 먹고 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전하시고, 노아 때 다 하나님 떠나 망하겠으니까 방주 타라고 말씀 전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지 마.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세계를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아무 말 안 들으면요 세상 망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장 말을 직원이 들어야 되고, 대통령 말을 국민이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을 학생이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그 훌륭한 사람 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든지 스승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하게 된다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심령과 육신과 삶이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붙는 거예요. 뼈들이 턱턱 뼈들 붙을 때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뼈가 280 몇 개래요. 이게 삐뚤어지면 큰일 납니다. 무릎뼈가 여러분 목에 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뼈든지 발가락 뼈든지 착착착착 맞는다니까. 예? 이게 우리 몸의 균형 거둘 때 뭐 이건 머리 무게 뭐 딱 맞게 하나 만들었다니까. 그 모든 질서가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때 이게 제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과학도 맞춰지고 정치도 맞춰지고 사회도 맞춰지고 문화도 맞춰지고 윤리도 맞춰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었던 시대예요. 우상 시대예요. 정말 원시시대 같이 사람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근대 돼가지고요, 이 세계가 기독교가 중세 이후 종교 개혁한 이후에 제네바에서 시작된 칼빈주의가 온 세계 경제 우리 자본주의의 근본이 되면서 세계 질서의 윤리가 쫙 씁니다. 그 전에는요 강자가 오직 살아남는 시대. 예, 유럽을 뒤흔들었던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일어났던 30년 전쟁 이후에 교황과 칼 5세라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세계를 움직였던 이 시대가 다 끝나고요. 유럽이 저 덴마크의 네덜란드의 조그만 사람들 다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그 합스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와 그리고 교황과 얼마나 많은 개신교가 싸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의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왜? 천주교냐 기독교냐. 그래서 기독교가 이겼다니까 결국에. 그러고 나서 전 세계는 교황과 이거 없이 다 필요해. 다 황제가 아니라 대통령, 다 나라 수상,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밝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모토가 뭔지 압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듣고 있다는 게 여러분 뼈가 척척척 맞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자꾸 듣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고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뼈가 맞고요. 그래야 힘줄이 생기고요. 그래야 살이 덮이고요. 그래야 생기가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대언해라. 네 말이 아니라, 설교는 목사님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막 여러분에게 막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 말씀 안에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안에는요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이라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예? 해가 멈춥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살려면 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포로가 돼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포로대 끌려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라.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에 말씀의 파수꾼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큰 군대가 되리라. 큰 군대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유월절 비 발라라, 노뱀 쳐다봐라, 홍해를 지나가라,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로 먹이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그러고서 떡 준 거예요. 그냥 떡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말씀으로 먹는 거지 이게 떡으로 먹는 게 아니구나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40년을 훈련받았어요. 40년을 떡을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짓고 40년을 광야를 지나오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했다니까. 그러고선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아라.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죠. 왜요? 40년을 말씀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큰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는 할머니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할머니들이. 미국도요, 1928년인가 대공황이 옵니다. 정말 애들이 뉴욕시 한가운데서 굶어 죽었다면 말이 됩니까? 정말 대공황입니다. 그때 많은 그 할머니들, 이런 사람이 교회 지하실, 기도실에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기도가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기도의 불이 다 꺼졌지만 정말 우리나라 교회마다 할머니들이, 제가 요만한 새파란 전도서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설교할 줄 몰라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수예배 인도하고 내려오면 저를 같이 중학교 때부터 저 크는 걸 봤던 할머니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엉덩이 툭툭 치면서 잘했어 그러면서 꼭 바카스 하나를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셔요. 이렇게.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내가 설전도사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바치는 군대입니다. 십자군 군사들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 그죠? 군대들아. 사무엘 요만한 애가 성전에 가서 한나가 한을 놓고, 넌 정말 언약 붙잡아라. 이 언약 놓친 제사장과 그 흠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친다. 전부 그냥 성전 안에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성전 섬기는 여자 겁탈하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들어와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사무엘에게 어릴 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9절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우레에 맞아서 무너지고, 블레셋이 우레 번개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쫓겨가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저 대적들을 우레와 번개로 쫓아내 주옵소서, 그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7장 10절에 딱 성취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강한 거는 돈이 많아서 군대가 대단해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겼는지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금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그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늘 기도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근데 갑자기 누가 불러요. 다윗아, 누가 오랜다. 가보니까 아빠가 너 이 도시락 갖다 주래. 형 전쟁하는데 도시락 배달 그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서, 아니 할례 받은 백성들을 저렇게 능욕하다니 내가 가겠습니다. 왜? 좀 전에, 며칠 전에 자기가 그 골리앗만큼이나 큰 고음을 갖다가 돌로 때려잡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면은 이기는 나라 종이 된다고 해서 대표께 나왔는데, 다윗 요만한 다윗이 이겼잖아요. 응?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나무
두 조각 가져와라. 한쪽에는 북이스라엘, 한쪽에는 남유다 써라. 그리고 네 손으로 잡아라. 잡으니까요, 그 분단됐던 나라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내 손에서 내 하나가 되리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37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거기 북쪽 남쪽 잡아라. 그리고서 17절에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 나라가 다 쫄딱 망해서 산산조각이 됐던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 희망 없는 이스라엘, 아무 소망 없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있던 뼈들, 마른 뼈들,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중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나라에 계속 퍼지도록 이 나라의 말씀의 파수꾼들이 곳곳에 서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이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 살릴 큰 군대가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